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사실 마태복음은 4장 17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앞에 4장 16절까지 그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산상설교를 설교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마태가 굳이 그 구약에 있는 예언들의 성취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사실 예언입니다. 그 예언들, 수많은 예언들 중에 특별히 4가지를 뽑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그 예언들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3번째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번째는 오늘 2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누구의 예언이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우리는 추적해 보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왔어요. 이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를 해요? 헤롯 왕 앞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 앞에 인도를 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는 바람에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헤롯은 세상의 왕인데,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 말씀했어요. 세상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제 어떡할, 거짓말로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너희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라는 속임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해서 다른 길로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가만히 있어도 소식이 안 오거든요. 속았다는 걸 알고 어떡하죠? 헤롯이 얼마나 불안했길래 이 왕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이 감출 길이 없어서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일러준 날로부터 2살 이하의 모든 갓난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베들레헴만 아니라 베들레헴 주변까지 다 그냥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뭘 알리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거예요. 우선 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인용된 예레미야는 31장이에요. 구약 성경 1101면 예레미야 31장.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성경은 다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31장. 아직 성경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 성경 옆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가지고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요. 검정색은 구약, 빨간색은 신약. 그래서 그 압축용이라 그래요. 뭐 단축 글자로 창출, 래, 민, 신 이렇게 쓰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인가? 제 방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창세기 출애굽기래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이쁜지 우리 안 불러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중도 예수 믿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봤으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배워서 하든 성경 66권을 이렇게 좀 이름만이라도 다 아는, 그래서 성경은 찾을 줄 아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찾을 필요가 있나, 화면에다 띄워주는데 이러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화면을 끌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못 찾으면 참으로 민망할 때가 생기니까 성경을 좀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동시대 선지자들은 소선지자로서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대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뭐냐면 이 남유다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두들겨 맞기 전에, 폭삭 망하기 전에 미리 행복하라. 이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어디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도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그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 우리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빨리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만 살아난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되면 좋은 말 하지, 뭐 국가 망한다 그리고 빨리 순조롭게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땅에 파묻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 예언을 하죠? 유다가 망하는 거,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혀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미리 아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코자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기에 순조롭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이게 그렇게 뭐랄까요, 유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예언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건 매국노라, 저 거짓 선지자다. 더구나 또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더 부추겼고,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랬고, 그래서 순조롭게 항복하자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애끓는 그 마음으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죠.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등장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누가 한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라헬이 누구죠? 라헬. 이 라헬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 이 야곱의 그 이름이 개명되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긴 이름을 받아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가 국호로 쓰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인물인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야곱은 형과 그냥
같이 나오는데 형 발꿈치를 뒤잡고 나와서 동생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에게 축복을 주니까. 야곱은 이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 속에서 아버지의 그 장자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결국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사기쳐서 받아요. 이 형 에서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잡아 죽이겠다는 바람에 어디로 도망을 가죠? 엄마의 고향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외삼촌의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라헬이었어요. 난 또 자기 이름 할까봐 놀래가지고.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좋아하는 바람에 라헬과 결혼시켜주는 대신에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을 언제 하죠? 밤에 합니다. 지금처럼 전기불도 없는 시대니까. 여러분 룻기를 읽어봐서 아시죠? 보아스가 그 룻과 이렇게 결혼할 때 보아스가 먼저 방에 누워 있으면, 밤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누워 있으면 룻이 어떻게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몰라요? 그 당시 풍습인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첫날 밤에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 있으면 여자가 저 발꿈치에서 이불을 들고 이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 주기로 약속했고, 라헬과 결혼하는 흥분 가운데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 보니까 엄마야, 이게 아니네.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언니 레아하고 아마 첫날 밤을 보내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외삼촌한테 전해서, 외삼촌 이럴 수 있냐고, 왜 약속을 이렇게 어기냐 그랬더니 외삼촌 야야, 어떻게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겠느냐, 둘 다 네가 가져라. 이래가지고 야곱은 원하지도 않게 마누라 둘을 얻게 된 거예요. 여자와 사는 남자는 알죠? 하나도 불감당한데 둘을 감당한다는 건 이건 고달픈 인생이죠. 야곱의 인생이 고달픈 건 그것 또한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라헬은 애가 없어요. 언니 레아는 그냥 6이나 낳아요, 아들을. 그런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가 더 불안해요? 애 놓는 언니한테 그 남편 야곱이 맨날 빠져 살까봐 거기 나서 어떡하죠? 자기 몸종을 아내로 줘요. 그 몸종 이름이 빌하 맞아요, 그죠? 빌하,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우리 다 모르는 거니까 빌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빌하를 줘서 빌하가 또 아내가 돼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죠? 그러면 애 6 놓은 언니는, 레아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도 질세라고 자기 몸종을 또 줘요. 그 여인의 이름이 실바일 거예요. 그러면 그 실바가 또 가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리고 늦지막히 나중에 아들 라헬이 둘을 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 오늘 이 요셉은 결국 마누라를 몇 명 얻어요? 5명을 얻었어요? 4명을 얻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제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이 오래 살 사람 같은데 147세를 살고 죽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마누라 넷을 건사하느라고 죽을 똥을 쌌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있다는데, 그 라마가 어디냐면 베냐민 땅 그 성읍이에요. 베냐민 땅에 있는 성읍인데, 베냐민은 누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 라헬의 자식이 없어졌다는 건 뭐냐?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결국 라헬이 통곡하는 것은 그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말하는 것인데, 요셉과 베냐민은 더 들어가면 뭐가 되죠? 요셉의 아들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누구죠? 자꾸 물어보지 말까요? 기분 나쁘게? 에?
우리 생각한 지금까지 3주 4주 생각을 하니까 그러잖아. 북이스라엘을 뭐라 부른다고요? 에브라임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제일 큰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은 둘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형이죠? 어머, 아네. 난 또 에브라임 이럴까봐 놀래가지고.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다 얹어가지고 축복하는 거라며 에브라임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의 상징적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 더 나가면 이 이스라엘의 라헬의 야곱이 사랑한 부인의 아들들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다고요? 므낫세 다 그 아수르에게 멸망돼서 쫓겨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냐 이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 죽여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어미들이 우는 것을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15절만 인용했지만 마태는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 문학으로서도 정서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15절만 이용했지만 31장부터 34장의 내용을 다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5절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15절만 보면 슬픈 얘기고 15절만 보면 절망의 이야기지만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자식들이 사로잡혀 가서 라헬이 울었다. 그러나 뭐하라? 울지 마라. 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 눈물을 내가 다 닦아주리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이용한 이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은 그 뒷이야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전부는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쫓겨가고 그 심판의 매를 맞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멸망과 징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하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볼래요? 17절 예레미야 31장 17절 찾아놨으니까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으로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한 내 마음이 치근하다.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본 것이 기억나세요? 안 나죠? 좀 기억나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저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가정이지 버리자고 하는 심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아 지금 다른 나라에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이제 남왕조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도전을 줘요. 성경을 읽다가 이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생각할 게 뭐예요? 그렇다면 회복시키실 거라면 뭐 때문에 쫓겨보내냐 이거야. 어차피 복을 주실 거라면 뭐 하려고 사람을 그렇게 고생시키냐 이 말이야. 이 질문이 늘 우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례껏 성경이니까 당연한 지사의 말씀이지,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리라, 회복시킬 바에 뭐하러 쫓겨가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쫓겨가게 하시죠? 왜 쫓겨가야 하는 일들을 하시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정화시키려고. 감사합니다. 정화시키려고. 정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신다고요. 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부터? 여러분도 안 하면 저도 안 할랍니다. 하지만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면, 값없이 저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면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뭐하러 보내겠어? 그러나 보냈다 돌이키는 데는 그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31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히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다음 우리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 중에 아주 중요한 예언으로 뽑히고 있고요, 이 예언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야 되는 이유 32절이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뭐 때문이라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고 분명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교훈과 인도함을 주어도 속이 안 되어 있으면 뭐 하더라?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간섭을 해도 그들이 속이 안 바뀌어 있으면 안 되더라, 이거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 죄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 아래에 태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전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간섭으로 임마누엘 임하시더라도 사람 속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이상 뭐가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쫓아가는 이 죄인된 성품을 고쳐지지 않는 이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차마 그 죄를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범죄한 자들을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저들을 돌이키려면, 저들을 구원하려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결책이 바로 뭐냐? 여기 33절이에요. 여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니다. 뭐죠? 내가 속을 고치겠다 이거예요. 내가 속을 고치겠다. 라헬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붙잡혀간 게 뭘 의미하고 있죠? 라헬의 아들들이 다 붙잡혀간 걸 뭘 의미하고 있죠? 아, 이놈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이놈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뭐죠? 인간이란 방법이 없구나,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없구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들이 죄 지을 기회가 있었나요?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뭐죠? 이유는 헤롯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악해서 그 아이들까지 죽일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악당이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은 누가 권세를 부리죠? 사망이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탄이, 죽음이 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요즘 죽지 않는 사람 보셨어요?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언제 죄를 선택한 적이 있겠고 죄 지을 시간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다면 그들 또한 뭐라? 죄인이다. 죄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밖에는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는다는 것은 그들도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사망이 저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자도 죽을 바에 죽는 게 죄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법을 어기고 나를 무시하고 더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떠나는 너희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을 바꾸기 전에는, 그들의 속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역사 속에 간섭을 해도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응용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내가 내 자녀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며 내 땅에 내 백성을 심으리라.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우리의 속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마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예수가 누구냐? 속을 바꾸시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예수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 현실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여기 또한 과정이니까, 온전케 되고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이 눈물의 자리에서 그 완성의 자리, 영광의 자리, 자랑의 자리로 가야 되는, 죄악을 더 기뻐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낙으로 삼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현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6월을 맞이한 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세상에도 안 속해 있어요.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핍박을 합니다. 세상이 자기 편 아니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야, 너네가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너 그래서 내 자녀를 할 수 있겠냐? 하고 우리에게 간섭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중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도 핍박을 받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면 되겠냐 하셔서 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을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길은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과 환희와 영생과 자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의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히 내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앞에 기록해 나왔으니까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성실히 내게 간섭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럼 편하면요, 편하면 내비두시는 것이더라, 이거죠. 내비두시는 것이더라. 마치 아침에 아이를 깨우려고 올라가 봤더니 애가 자네. 학교 갈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면 잘 자라 내 새끼, 그리고 망해라,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듯이 어떻게 해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쳐자빠자면 어떡합니까? 이놈의 새끼가 학교를 안 가? 하고 깨워서 뭐부터 하죠? 때리고부터 보는 거. 이놈의 새끼가 이래야지. 그리고 학교를 보내. 그게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나 보지? 여러분 애가 학교 갈 시간에 쳐자빠자면 우리 애 이 새끼 잘 자네, 어쩌면 지혜비 닮았노, 이거 안 깨우죠? 그래요? 그건 저주지. 이놈의 새끼가 학교를 안 가? 하고 그냥 싸대기를 그냥 양쪽을 때려서라도, 눈을 뒤집어서라도 애를 학교를 보내는 게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왜 아멘을 못하는 이유를 제가 좀 알죠. 아멘 했다가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그렇게 다스릴까봐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게 복이라는 건 확인하셔야죠.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그래 내 아들 내 새끼 학교 가지 말고 망해라, 이럴 하나님 아니시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오늘을 사는 인생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를 잠자는 것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눈 깜빡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침 삼킬 동안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속된 말로 괴롭히는 겁니다.
너 지금 이걸로 만족할래?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임마 네 애비처럼 돼. 우리 부인들 다 그래요.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이래서 하면 네 애비처럼 된다. 알고 보면 지 엄마 같아 되는데 뻔한 거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자꾸 들춰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몰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집념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도 늘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래서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협조하는 신앙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사 오늘도 그 열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숨과 비명과 눈물을 치료하시고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사 우리로 죄와 세상에 등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인합니다. 지혜와 근신과 올바른 충성과 순종이 있게 하사 우리의 삶으로 주의 자녀된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